현대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죠. 그래서 무의식은 빠른 것을 좋아하고 길을 가도 빨리 가는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빨리 달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지체하고 느리게 가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책 중에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국판 치킨 수프에 해당하는 한국문화관광부가 추천한 도서이기도 했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픽션이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책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실화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휴일날 서울 근교의 유원지를 다녀오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빨리 집에 돌아가 쉬고 싶은 마음에 그냥 지나가려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보니까 휘투성이가 되어서 그냥 두면 죽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기는 것만이 살릴 수 있는 길인데 차가 너무 작은 관계로 이 사람을 차 뒤에 누이게 되면 함께 타고 가던 부인과 아이들을 그곳에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인과 아이들을 그곳에 내리게 하고 빨리 달려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급히 병원으로 차를 몰아갔습니다. 제일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곳을 찾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은 급하지만 어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병원으로 다시 차를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얼마나 한국 병원의 수속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은 시켰습니다만은 다시 본래의 위치로 와보니까 한 2시간 정도가 경과한 것입니다. 있어야 할 부인과 아이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소리쳐서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습니다. 할 수 있이 집으로 가면서 몇 번이고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즘같이 휴대폰이 많던 시대가 아니니까 집에서 전화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집 근처에 도착을 했을 때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던 빌라가 불길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빌라는 자기 집도 있지만 그 위층에 처제 가정이 함께 사는 빌라였습니다. 놀란 가슴으로 빌라를 향해 뛰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있어서 돌아보니까 자기 부인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1층에 가스가 폭발이 되어져서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제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다 무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까 길에서 1시간쯤 기다리다가 아무래도 늦어지는 것 같아서 처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제 부부가 자는 아이까지 안고 자기를 데리러 차를 몰고 왔는데 바로 그 사이에 1층 가스가 폭발한 것입니다. 결국 길에 쓰러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지체했던 그 시간이 이들 부부와 처제 식구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을 향해서 빨리만 가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일을 하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에 맞추어서 해야 될 바른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요 가장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느린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우리 삶의 열매도 극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삶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분주하게 빨리 달려가니까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 줄 알고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나의 일을 위해서 분주하게 달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느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너무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지만 뒤처져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지게 되고 맺게 되는 열매가 최상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주하고 바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달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바울은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시간적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있는데, 이 구속 드라마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Divine Time Schedule,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를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 나오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칭한다고 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약속의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아직 나이가 어릴 때는, 아직 장성하지 못한 어린 나이일 때는 종과 같이 후견인의 간섭도 받고 청직의 간섭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18세가 되어야지 아버지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경우는 이 픽스된 연령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4세에서 17세 사이에 리버랄리아라고 하는 이 성인식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금 더 그 기간이 빠릅니다. 유대의 소년은 12살이 되면 아버지가 그를 회당에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율법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바 미츠바라고 하는 그런 예식이죠. 율법의 아들로 선포하는 순간부터 그 아들이 성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영국 왕 중에 에드워드 7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세 때 왕위에 올라가서 영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21살이 안 되면 결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영국의 법이었대요. 그때 에드워드 7세가 반문한 것이, 아니 영국의 왕이 되는 데는 18세면 되는데 왜 결혼은 21살이 돼야 되느냐? 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여자를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성숙해야지 결혼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데도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계속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으니,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초등 학문 아래서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초등 학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율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스토이케이아라는 이 헬라 말은 ABC 같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기억년 뒷것 같은 그런 기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문이 아니라 기초적인 스토이케이아다. 그럴지라도 율법 시대에는 율법의 지배하에서 율법의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4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어렸을 때에는 율법의 지배하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지만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때가 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정하신 구속사의 결정적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일을 처리하시고 누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하신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타이밍이 왔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들 때문에 권리를 부여해 주심으로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 마음대로 스케줄을 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시간표를 따라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타이밍, 또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삶의 목적, 이것을 향하여 함께 갈 수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지게 되고 축복의 극대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혹시라도 조급한 가운데에 분주하게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 분주함을 잠깐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주신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따라 바르게 사는 데 필요한 삶의 원리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따라 살려면 첫 번째 단계가 기다림의 단계입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until the time set by the Father.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길들을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될 때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나서서 유산을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기다림의 미학인 것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다른 면에서는 참 훌륭한데 이 기다림을 좀 잘 못했기 때문에 실수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입니까? 인격도 훌륭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간의 조급증이 있지 않았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의 몸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금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 대어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 기르던 종인 엘리에셀을 저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아마도 기다렸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신 거지 영원히 안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조급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느렸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야 아들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앞장서서 왜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대어들었어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를 저지르고 맙니다. 물론 그의 부인의 충고를 따라한 것이긴 하지만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축복의 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행의 씨앗이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불행의 씨앗이 아브라함 당대에만 아픔을 남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까지 이스라엘과 아랍의 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불행의 열매들을 낳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릴 때 그때 최선이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다윗의 생애에 대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하니까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위에 오른 줄 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게 3차례에 걸쳐 이루어져요. 단번에 되지 않았어요. 더구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나중에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보내게 돼요. 그 당시 다윗의 나이가 20대였습니다. 20대라는 나이는 황금기 아닙니까? 한참 꿈을 꽃피워야 될 그런 나이인데 다윗은 광야에 던져져서 먹지도 못하고 쫓겨다니면서 때로는 거지와 같이 행색을 하고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도 하면서 그 꽃다운 황금기를 유다 광야에서 다 보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으면 왕관을 씌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기름 부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붓고 나서 왕관을 씌워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의 광야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정말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큰 제목으로 연단해서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10년의 광야길을 주신 것입니다. 예컨대 다윗이 이와 같은 과정 거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되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정말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자가 되시고 다윗 편에 계신 분인 것을 그가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피난처란 단어입니다. 3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지만,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걸 다윗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뼈저리게 체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600명의 동력자를 만나게 돼요. 다윗이 광야를 헤매는 중에 600명의 용사를 그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이 된다든가 부자가 된다든가 돈을 많이 갖게 됐을 때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는 그건 나의 가진 것을 보고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나와 같이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내가 왕권을 가졌다든가 물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거지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 오히려 이 사람 따라다니게 되면 자기들도 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600명의 용사가 다윗을 따라다닌 것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고 존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600명의 용사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의 곁을 지켰지만 후일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먼 길을 도망칠 때도 이 600명의 용사가 다윗을 지키며 함께 동행했어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다윗이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중한 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후일 그의 인생에 큰 동반자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혹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광야가 찾아왔다고 해서 당황해하거나 조급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무엇을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더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서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따라 바르게 살려면 첫째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채우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후에는 반드시 채우심의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fullness of time,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때가 꽉 찼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가 다 찼을 때 비로소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사실 이 표현은 창세기 3장 15절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일부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신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온 것임을, 그 성취임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 구약 성경, 어쩌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 안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게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주신 은혜의 약속인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Primitive Gospel.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최초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할 일이 나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 본문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지만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보면 그 뜻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이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심판주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실 사역을 말한 것입니다. 이 짧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 약속을 한 후 얼마나 지났을 때 오셨을까요? 이것은 뭐 정확한 연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역사관에 의하면은 그들은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시대에 나오는 그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인데요. 인류 역사를 3등분하고 6,000년으로 그들은 역사를 보고 있어요. 첫 번째 2,000년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이 2,000년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홍수 사건도 있었고,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열방이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무수한 변천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이것으로 다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another 2,000 years, 또 2,000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또 얼마의 세월이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오시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당장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당장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지금 오시지 않나, 지금 오시지 않나 그렇게 갈망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정하신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fullness of time.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때가 찼을 때 비로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이런 측면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의 모든 것도 때가 차야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변하기를 기대하시는데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때가 차야 돼요. 사랑의 씨앗을 뿌려놓고 당장 어떻게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 꿈이 이루어지기를 다 원하지만 하루아침에 될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 꿈이 성취되는 것,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당장 응답받으면 참 좋겠지만 아닙니다.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 없다고 포기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때가 차면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침내 축복의 담비가 쏟아질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10월부터 시작되는 총동원 새벽 축제,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는데 또 나와서 한다고 뭐가 되겠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응답할 때까지, 하늘이 열릴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앞길이 막혔을 때에 탄식하고 원망한다고 그것이 풀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큰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림의 과정, 이거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에 맞도록 나의 시간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한 번을 살아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 이 속량한다는 말의 뜻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즉 노예 시장에 팔려가 있는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려면 그냥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먼저 사야 돼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속량하신 것.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답션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과 상관이 없었던 민족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by adoption we became the children of God.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그 다음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원래 아바가 히브리 말이죠. 이것을 그냥 우리식으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아빠. 예. 이 아버님이라는 말과 father이라고 하는 말과 daddy, 아빠라는 것은 좀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아빠라고 하면 훨씬 더 친숙하죠. 가까이 느껴지게 되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아빠이신 하나님께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무슨 요청인들 못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한 목적.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었습니다. 이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늘나라 백성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당연히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 시간과 남은 인생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순히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상 가만두어도 흘러가요. 흘려보낸 시간은 남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간 시간에 불과해요. 세월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이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목적을 위해 서게 되면 하늘나라의 값진 영광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포도원 품꾼에 대한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부르는데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나가봤더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9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겠는데 11시에 나갔더니 11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후 5시는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하루 해가 저무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가 저물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아직도 일터를 찾지 못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고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 온 사람이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셨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른 목적이 뭘까요? 일시키기 위함, 그렇게 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무엇인가 일을 시키기 위함보다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주기 위한,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장터에서 아무 목적 없이 허송하며 지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그들에게 품삯도 주어서 그들을 돕기 위함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기업도 저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를 경영한다든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내가 돈 벌고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을 내가 섬기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터를 갖도록 도와주고 축복해주는, 이게 더 건강한 기업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장터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적도 없고 삶의 가치도 없이 그냥 시간만 낭비하며 살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초청을 하시고 이제부터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나를 위해 일을 해라. 여러분들 장터에서 보낸 시간은요, 아무리 많은 세월을 보내도 남길 게 없어요. 여러분의 장터, 세상 장터에 있으면서 이루겠던 업적이나 모았던 축적했던 물질이나 돈 한 개도 사망선을 넘길 거 없어요. 다 두고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를 찾고 의미를 회복하려면 포도원에 들어온 순간부터예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살아갔던 삶의 자취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취가 되고 여러분이 남겼던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질 영원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이에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더 바르게 써야 되고 정당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그 모임에 갔다가 한 사모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2003년도에 암에 걸리셨다가 10년 이상을 투병을 했던 분이에요. 암이 전이가 되면서 키모를 수십 번 받았대요. 한 번, 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등에는 욕창이 생겨서 고통을 당하는데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왔길래 눈으로 끔뻑이면서 자기 마음을 전달했대요. 16년간 살아왔으니까 눈만 끔뻑이면 다 알아듣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전혀 못 알아듣더래요. 애들은 어딨냐 그러고 밥은 먹었냐 그러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 지금 말도 못하는 사람을 보고 무슨 밥 먹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쩜 저랑 똑같은지 이거 보면 여자로 산다는 것은 남다른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사실이 세상에서 눈만 껌뻑해도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대.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신다면 이제는 나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심 위에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회복하고 지금도 아시아인들의 그 암 환자들, 암 환우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간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암에 걸릴 줄 알았겠어요? 자기는 한 번도 상상도 안 했대. 내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대. 그랬는데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시간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우리 시간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게 될 면류관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세상 위에 사용하면 다 날아가버리고 허망되게 끝날 것이지만 주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 예수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 설 때에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면류관이 되기도 하고 충성된 종이 받게 되는 의의 면류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에 한 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남은 생에 값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